시편 이 시간은 시편 1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켜놓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입니다. 참복을 받을 사람은 시편 1편을 보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복, 여기 분명히 얘기하면 참복은 뭐냐? 그러면 참복, 아까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생명수 샘물,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모실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보통 말은 신령한 복, 영생, 생명나무가 그런데 생명나무가 될 사람들,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마음에 모실 사람, 영에 모실 사람,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핵심적인 내용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이 아니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시편이다.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편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것만 150편까지 전부 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의 핵심을 모두 이걸 또 비유로 시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은 대다수가 신앙이 다윗과 동일한 신앙을 말하고 있고, 동일한 선상에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세 사람 정도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 명확하게 다윗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어. 직접 영향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간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적었다고 100% 표현하는 거예요. 100%. 다윗이 적었다.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영원산 신앙을 기록해놨다 하면 그거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전 과정, 또 영혼이 살아났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또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늘 강의를 듣고 목회자들은 늘 봐야 돼요. 시간에 또 핑계대면 안 되고, 내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니까 항상 영혼이 강건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언제 사람들이 내게 생명을 부어할지 몰라. 생명을 부어할지. 그럼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대화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분과 항상 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는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그분과 대화가 돼야 그분과 담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 살려달라고. 응? 그때 대화가 안 되면 헛바이잖아. 응? 이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과 대화가 안 되면 내가 무슨 수로 그 영혼을 살리는다고. 하나님 잘 봐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보자도 1장부터 강의를 들으면 쉽고 빠르게 자신의 신앙과 또 영혼과 잘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련된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보면 아주 쉽게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 복이나 다른 것으로 맞추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돌아가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거룩이 와서 지키게 만들었다 해서 거룩이 와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말씀도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있다고 그걸 다른 말로 뭐냐 거룩 천사장 일반 천사가 못 이기는 거야. 천사장이 지켜올 거야. 천사장 일반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 받았다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풀려고 도전하지만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왜? 천사장이 지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룹이지 그룹. 그룹이라면 천사장이라고 알겠어요? 천사장 보고 그룹이라고 그러지 일반 천사 보면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룹이 지키고 있다. 천사장이 그것도 천사장급 두 사람이 지키고 있다. 두 천사장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온 사람 만드는 거예요. 천사장이 온 사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빨리는 하나님이 전체 하라고 해요.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원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천사장이 와야 되는데 천사장이 어떻게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다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천사장들이 둘러있다고. 네 천사장이. 한 천사장은 타락해서 사단방에 쫓겨났으니까 네 천사장이 늘 그 그룹이 그 여호와를 돌보고 있다고. 그분이 세상에 내려올 때도 보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특별히 거기에 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이 여호와를 복판에 모시고 이렇게 지구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네?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좌가 천사장들이 여호와를 보좌하듯이 이 땅에서도 이 땅 우리의 사람 안에서도 영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뭐다? 주기도문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 그룹 천사장이 내 영에도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보세요. 그래야 뭐가 된다? 그룹이 오는 거예요. 그룹. 그러면 천사장이 오고 밑에 천사가 많이 따라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올 때만 뭐가 된다? 이 영의 말씀이 열려진다면 알겠어요?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없다고 이걸. 그런데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는 하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뭐냐? 천사장들이 여호와를 복판에 계시는데 그 네 천사가 보좌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내려올 때도 똑같이 내려온다고. 내려오면 우리의 영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영을 모시면 천사장급 그룹 천사장이 오고 천사들도 따라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 하지. 하나님이 영이 오고 그룹이 오가 있으니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야. 그게. 그러니까 그룹이 그때 내가 여호와 영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주기도문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에 그룹이 온다고. 그 그룹이 왔으니 그 그룹이 문을 열어주니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혼 살리는 말씀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원리를 알겠지?
그 그룹이 안 온다면 절대로 어떤 목사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왜? 그룹이 막고 있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적용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내려주면 절대로 못 본다고. 내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열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네? 강의를 못 한다니까. 육적으로 강의를 해도 영적 강의가 안 된다. 영혼 살리는 강의가 안 된다. 영혼 살리는 말씀을 못 찾아낸다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려면 여호와의 영을 내 영에 모셔서 그 그룹이 하늘나라로 이루어질 때에 그 그룹이 허락할 때만, 응?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이 말씀이 보여지고 지나게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학부는 의무적이 아니지만 자기가 발전을 하려면 해야 되지만 연구원은 연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안 해도 내가 뭐 뒤머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걸 안 해오면 강도사 시험에서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원문을 다시 적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 정리하면 할 수 있지만 이걸 설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영문 일반 우리 학부도 만들어 놓죠. 집에 가서 이걸 다 10분을 다 들었으면 설교를 만들어 놓고 전체. 그러니까 참복을 받을 사람은 10편을 보라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자기가 여기에 맞는 제목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이게 말씀을,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론, 결론, 본론 그렇게 해서 참복은 이런 것이다. 응? 딱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점검하는 거야. 점검해가지고 아직 좀 덜 된 것은 하면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완전 포기해버려야 돼요. 포기해버리고 또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실은 나오지. 그거 자꾸 따라만 가는 안 되는 거야. 아깝다고 이거 시간 많이 했는데 다시 가야 그건 답이 안 나온다. 완전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생각 포기해버리고 새로 또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한 편만 되면 다른 거는 다 쉬운 거예요. 한 편이 문제예요. 네? 한 편.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의 영원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설교 준비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살살 내용만 바꿔도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자기 교회에서 해도 모르는 거나 왜 똑같은 일편이라도 내용만 조금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황이 좀 다르니까 조금씩 바꿔보면 얼마나 이 10편, 50편 하면 설교하면 몇 년을 해먹는 거야. 몇 년을 해먹는 거야. 알겠습니다. 설교 걱정입니다. 그리고 10편 언제나 특표만 이제 숙련되어 있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야. 설교가 막 나오는 거야. 네. 어디 가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밑에 원고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일절 보고 뭐 결수편만 쭉 다 나오고 결론 다 나와버려. 이거는 10편은. 제목만 알면 결론 다 나와버리는 거야.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쉽게 하고 재밌거든. 그러다는 거지. 10편 설교 못하는 사람은 설교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합니다. 10편 설교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설교고 사람들이 듣고 다 은혜가 되는 설교. 이게 10편 설교를 많이 못한다고 잘 보이거든. 10편 설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 그게 영혼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 왜? 또 아까 했잖아요. 육적으로 풀면 하나님 장가나거든. 그룹이 뭐 크게 장가. 그리고 아까 핵심 다시 들어가면 뭡니까? 그룹을 내 속에 여호와 영을 모셔서 천사장을 모셔서 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룹이 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이제 큰 독줄기가 양대복이 있습니다. 양대복을 말합니다. 성경에 양대복이 있는데 이 시편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장자의 복. 그 장자의 복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복은 별로 말하긴 말하는데 아주 작게 일부분만 말하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반 이제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의 복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받은 복 이걸 다른 말로 영광의 복이라 그렇게 하는 게 영혼의 복, 신령한 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성경은 큰 양대 두 복이 있습니다. 네, 양대 두 복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뒤에 후자에 영광의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거기에 90복 이상 신용하고 있다. 이걸 떼면 이제 육신의 복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온다. 왜냐하면 상위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이 저절로는 절대 나옵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은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다른 같이 이 아브라함 복은 뭐요? 저절로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한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위복이기 때문에. 상위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 예수님은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즉 영원한 복을 주시기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 성령.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제자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목사들이 전부 다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워도 성령을 안 기다려서 전부 다 실패해요. 실패해요.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전하고 많은 일들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다시 온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꼼짝도 말고 기다려요. 성령.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하다. 성령이 바로 뭐냐? 생명이다. 왜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그렇게 용맹무성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부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거기 120문도뿐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알리아와 삽비라 같이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한 사람들. 대다수는 말입니다. 생명 갖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배신이 안 했어요. 생각해봐요. 보세요.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예수님을 대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이 막 톡으로 잘리는데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나게 차이나죠. 영혼이 싼 것과 안 싼 거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신앙의 이 사람과는요 완전히 차이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극단적일 때 다 하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배반. 그렇게 생명 있는 것,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과 안 얻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내가 극단적일 때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거든. 성령 안 받고 그래 목회하세요. 극단적일 때 배반합니다.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극단적일 때 다 배반합니다. 내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극단적일 때 내가 배반 안 하니 그러니까 니네한테 배운 사람도 배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 없는 그렇게 차이.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그냥 강구하게 되는 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받은 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듯이 참복을 하는 참복, 생명 알겠죠? 생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했죠.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왕같은 재산, 예, 신분으로 말하면 그렇죠. 신분으로 말하면 왕같은 재산과 일반 구원 받은 사람들 차이가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시안을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다. 즉 한마디로 영원히 살아서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복이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에 받는 복과 계시록에 거기에 보면 그게 표가 나요. 네? 우리가 다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늘나라는 두 종류의 자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인데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편에 보면 뭘 말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영식을 하는데 왕같은 재상, 그리고 왕같은 재상. 왕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까 22장 7절에 보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도 왕이다. 왕자다. 장차 왕의 그것을 상속을 받겠다. 상속.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되고 우리가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잠언 3장 13절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생명나무고 같은 말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보고 생명나무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 중고시에 보면 뭐 생명나무 신앙, 생명나무 하고 생명나무 그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라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이 이용할 사람이 있는데 잘못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명나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에 와서 아까 말했던 주기도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생명이 있다,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명나무가 하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네. 배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생명나무 되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생명나무는 분명히 말하지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위에 불꽃 모양이 있고 그 상태를 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친형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 있는 사람, 여기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죠. 하늘 영이 오니까 그룹들이 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기도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뭐다?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네, 생명나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다 자랐다는 말은 뭐냐? 영혼이 다 자랐다, 영혼이 강건하다, 그렇게 해요. 다른 말은. 그러니까 잠언 3장 13절에서 100절에 보면 돼 있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죠. 누구인가? 그럼 이제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의 꾀, 악인의 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말은 악한 마귀가 충만한 사람, 사단이 충만한 사람, 그 말이 달리죠. 전도서 9장 3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악을 좋아하고 악을 따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 정부, 현 정부 사람들, 저 북한 공산당들,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근본적으로 뭐냐, 악을 추종하고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악한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악한 방법으로 정부를 정복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요? 악인의 길을 따르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 악한 영들을 자꾸 부른다고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악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될 수 없지.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대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쓰잖아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말은 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았고, 그렇지 않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길로 가는 사람. 알겠죠? 오만하게 자기 판단으로 믿고 자기 판단을 자기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사단 마귀도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러나 지옥 길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죄인의 길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한 자들의 안전으로, 오만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오만함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한 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기도 좀 해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저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날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간섭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전달했을 뿐이지 나는 간섭 안 하는데요. 난 간섭하기 싫어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뜻대로 내 뜻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나는 간섭하기 싫어요. 그걸 그게 뭐냐? 내가 성경 판단하고 내가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게 오만입니다. 오만. 알겠어요? 오만. 성경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요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그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보고 오만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이 복을 못 받는다. 이 복은 아까 말했듯이 철저하게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아까 그 모든 걸 여호와께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로 가야 되고,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 힘이 그래야 됩니다. 힘. 1절에 계속하면 위에 세 가지 유형인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를 앉지 않았는지 늘 말씀으로 묵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가 점검해, 내가 지금 악인의 길에 가고 있지 않나, 죄인의 길에 가고 있지 않나, 오만하지 않나, 자기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편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란 말은 늘 그분을 바라보는 자, 늘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받는 복이다. 내가 이 여호와를 위해서 늘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한 돈을 바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뭘 줄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해야 될 일이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길, 죄인의 길을 오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죄다. 죄다. 사람들이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타인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행동을 한 그것만 죄인 줄 아는데 내가 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죄라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한 것도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저절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회개를 다 보면 성령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게 하루에 보면 많거든. 그럼 저녁에 보면 쭉 이렇게 회개합니다. 도와줍니다. 회개를. 나는 이걸 모르거든. 성령이 있어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이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 판단들이 다 내 판단이 많아. 그럼 하나님 그걸 쭉 해결을 하셔. 그럼 내가 그걸 시인해야 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회개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영원 살았다면서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 회개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령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 하면 힘들었는데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쭉 인도하면서 그분이 다 해결을 시켜버렸구나.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굉장히 쉽지요. 인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 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비록 악이 없고 악의 도구가 안 되어도 자신의 주인이 되어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다. 성령이 생명의 나무임을 알아야 한다. 기도 속에 늘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 알겠죠?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고 우리의 방법이 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요. 죄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해요. 딱 우리가 막 악을 물리치고 저 사람에게 막 귀신을 뽑아내고 막 사단마귀를 뽑아낼 때만 그때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성령의 도움을 해요. 지금 이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래. 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또 학생들한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내가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줄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감동할 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떠들어보면 막 여러분 이해 못하고 그만이에요. 성령이여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한테도 빼지 말고 저 사람들도 같이 보내서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듣는 거 하고 여러분 집에서 듣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에 듣는 내가 물론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감동받고 기도를 하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 오면 성령의 그 일종의 도가니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나 여러분 다 같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빼주시고 2편 다시 합시다. 2편을